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분노와 화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 참 TV를 켜면은 이러한 그 분노 범죄들,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모욕을 받았다고 기사를 폭행하고 하는 사건들, 묻지마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이 하루 간격으로 그렇게 전파되고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새해 들어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두 번이나 이러한 그 분노에 휩싸이는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 또 같이 동행해서 내려드리고 나오는데 잘못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잘못 들었는데 아마도 그 관리자 모양이에요. 일어나서 그냥 막 소리치며 뭐 욕을 막 해대고 말이야. 새해 첫날 첫 꼭두 새벽에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하고, 야, 이거 나도 그 분을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지만, 그러나 꼭 참았습니다. 참고 그냥 옆으로 새서 그냥 다른 길로 이렇게 빠져나오긴 했는데, 또 두 번째로는 바로 어제 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문을 딱 이제 관리자 문을 나오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차가 앞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1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뒤에서는 차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클락션을 한번 눌렀더니 이 사람이 그냥 문을 열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세상에. 옆으로 조금만 비껴서 지금 그 출구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되겠냐고. 나도 문을 열고 진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막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싸울 채비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나와서 진정하시라고. 지금 차의 뒤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금 나가려고 있는데 옆으로 조금만 비껴주시면 거기 출구에 그렇게 막고 있는 게 맞느냐 말했더니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와서, 그리고 또 관리자에게 좀 와서 좀 이렇게 일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관리자가 얘기하는데도 뭐 전혀 오히려 뭐 나는 법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옆으로 빠져나가냐.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아저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집사람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내가 그 사람을 이게 좀 만지면서 진정하시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옆으로 조금만 차를 빼주시라고 이렇게 내가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그랬더니 조금 이게 누그러지더라고, 사람이. 만약에 같이 그렇게 소리를 내고 싸웠더라면 큰 싸움 벌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겨우 사태가 모면되고 나오면서, 한국, 우리나라가 너무 분노 공화국이 돼 있구나. 너무나 사람들이 화에 받쳐 있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마음에 안 맞는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말이 나오면 금방 그냥 전쟁을 불사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 10여 년 전이죠. 10년 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조사를 했는데 이건 10년 전입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52%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경험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약 11% 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러한 분노 지수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분노 지수가 아주 그냥 상승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분노 지수가 높은 게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분노 지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이 환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 처처의 전쟁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분열되고 극도의 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서로 간의 분열과 시기와 쟁투의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의 문제, 이 화의 문제,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러한 말씀이 제가 새해 첫 주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분노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은 부부싸움을 그냥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나중에는 막 욕을 하고 서로가 말이야. 그래서 이 정신과 상담을 하러 부부가 왔는데 그 정신과 선생님이 가만히 들어보고는 요새 새로 나온 좋은 약, 화를 진정시키는 좋은 약이 나왔습니다 하고 그 시럽을 이렇게 각 부부에게 하나씩 이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시럽을 화가 날 때는 먼저 화내지 말고 시럽부터 먼저 입에 머금고 한 1분만 머금고 있다가 삼키라 이거야.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또 화를 낼 때 그 선생님이 처방한 그 시럽을 먹고 1분을 참고 있었더니 진짜 화가 쫙 가라앉더라 이겁니다. 놀라운 약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약이 떨어져서 선생님한테 가서 도대체 무슨 성분이 있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까? 그 뒤로부터 우리 부부가 싸움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사실 그 약은 그 위장 시럽에다가 설탕을 조금 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 말을 듣고 화를 진정시킨다는 그 시럽과 같은 약을 먹고 한 1분 정도 참으니까 금방 분노 게이지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내 나름대로 사회적인 정의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개인적인 판단하에 의해서 분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화를 통해서 어떠한 사소한 작은 불쾌함을 통해서 그 분노가 화로 폭발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자동차가 그 엔진을 걸면 팍 폭발하듯이 그렇게 폭발하는 것이 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화와 분노를 좀 진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분노가 있다가 이것이 기름이 확 튀기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게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불이 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분비되잖아요. 아드레날린, 이것이 노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뇌의 그 신경에서 뇌 전달 물질이죠. 신경세포의 전달 물질, 스트레스 호르몬인 그런 노아드레날린이 쫙 분비가 되는, 그것이 바로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과 함께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올라가지요.
혈압이 올라가지요. 당도 올라가지요. 식은땀이 줄줄 나지요. 눈에 동공이 풀려요. 좁아지는 게 아니라 눈에 동공이 풀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예요. 이것을 의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편도체의 그 납치다, 하이제킹이다. 우리 몸에 있는 뇌의 번영계, 감정을 주관하는 뇌의 번영계 중에서도 편도체라고 하는 이러한 자그마한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만델이라고 그러나요? 이러한 그 조그마한 그 무슨 콩알 비슷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뇌의 전정부에서 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극도로 제1차 폭발, 그것이 조금 지나면 제2차 폭발, 제3차까지 그 아드레날린이 폭발하게 되면은 뇌 이 전정부에 있는 이러한 그 이성을 주관하는 이러한 의지와 이러한 이성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도체가 납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편도체라는 건 뭐냐면 감정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 이러한 감정의 분노,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갑자기 그냥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뇌가 이것을 잘 제어를 하고 컨트롤을 했지만은 그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편도체 납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냥 분노하면 국회로 돌진하는 거예요. 뭐 경찰서 파출소로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사람의 눈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편도체 납치 현상, 이것을 분노의 극대화라고 말하는데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만 제정신이 아닌 건 이성을 상실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일들인지 저지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편도체가 납치되면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또 편도체 납치가 일어나면 무슨 연애하다가 이게 헤어지게 되면 또 그 복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 분노 조절 증후군, 조절 장애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말하면 감정뇌 중에서 편도체가 하이제킹 당했다, 납치를 당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파괴적인 욕구, 도대체 이러한 그 비이성적인 공격 성향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의 그 분노가 바라는 공격성 이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파괴적인 욕구입니다. 파괴적인 욕구. 이러한 그 분노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분노를 폭발하는 파괴적인 욕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괴적인 공격성은 생명체를 죽이는 거예요. 생명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잡을 때도 사정없이 잡고 벌레도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이런 건 하나의 그 욕구 충족이에요. 파괴적인 욕구 충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그것이 발산이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다, 정화작용이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가 이러한 파괴 욕구를 통해서 분출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욕구가 실현되면 분노가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고 또 성도분들 또 집회를 하다가 보면은 이러한 파괴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시비를 항상 걸어요. 그래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 이 방아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화를,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겁을 먹고 손해와 그 엄청난 해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회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면 그 사회는 매우 불안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매우 그야말로 끔찍한 불안과 공포가 넘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분노에 의한 공격성 이론은 욕구 불만이다. 이렇게 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공격성이라는 것은 필요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공격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그 공격성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능동적인 공격적인 태도고, 두 번째는 수동적인 공격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능동적인 공격 태도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만히 안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너의 배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공격적인 태도, 또 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는 직접 싸우지는 못하고 집에 와서 애꿎게 자기 자식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부하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것입니까? 이게 이러한 그 공격적인 태도야. 그는 사실은 자기의 문제인 것이에요. 자기의 문제예요.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공격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수동적인 공격 태도는 안에 숨겨져 있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는 특유한 화평 신드롬, 이게 국제 질병 코드에 H 코드로 나와 있어요. 그 화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슴 앓이를 하는 거야. 가슴이 답답하고 응어리져 있고, 옛날에 우리 여인들이 그 가부장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병이 있는데 그걸 화병이다. 그래서 숨이 좀 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 속에 뭐가 맺혀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이 바로 수동적인 공격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발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이게 동양적인 유교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동양인들에게 그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서양 사람들은, 제가 서양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거지만,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거나 화가 있으면 그거 분출해요. 근데 그 분출할 때 그 사람들은 이 감정 표현을 그렇게 아주 그냥 쌍스럽게 안 하고,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이걸 표출할 때 좀 웃으면서 말로 그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산을 시켜요.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속에 내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공격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동적인 공격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되도록이면 남들 보는 데서 자기의 어떤 화를 표출하거나 그 성을 내거나 이러한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것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이로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보다도 노이로제와 우울증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영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화를 내지 못합니다. 남에게 별로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가슴 앓이를 하고 수동적인 공격 태도로 자기 자신이 우울감에 걸리고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노이로제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몸으로 나타나는 소화불량증, 변비, 설사, 아니면 공황 장애, 불안 증후군, 과호흡 증후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 근육의 위축, 그래서 관절염, 허리 통증,
또 근육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뉴로시스예요. 수동적인 공격 성향을 가질 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치유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학습을 통해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전적인 반사, 파브로의 그 고전적인 반사예요. 먹을 시간이 되면 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화를 내므로 인하니까, 화를 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일이 좀 잘 관철이 되더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몸에다가 뭐 태투를 해가지고 그 보여주면서 말이야 씩 웃으면서 나타나면 사람이 쪼르는 거 아니에요. 겁을 먹고 그냥 해주는 거야 그냥. 일이 쉽게. 이제 그런 것이 학습이 된다 이겁니다. 학습이. 일종의 조폭들이 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통해 가니까 학습을 통해서 더 사람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부모가 맨날 싸우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거나 또 요새는 엄마가 아버지를 폭행을 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대. 그런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이 그걸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학습 효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사이좋게 사이좋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그 정서 상태, 어린아이의 정서 상태에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타락한 심성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성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미루고 하와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뱀에게 뱀이 시켜서 했다. 뱀 때문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하듯이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분을 범해놓고 화를 내놓고 일을 저질러 놓고 마귀가 이것을 시켜서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귀가 먼저 우리에게 분을 내도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성품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랬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가 분노할 때 틈을 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불을 지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내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요. 내가 내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모멸감에서 이러한 화와 분노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십자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분에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을 일으키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갈 때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청소하는 일을 하셨어요.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치들, 이러한 자들이 성전에 그냥 꽉 차서 말이야 난리가 난 거예요. 환전상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장난치고 또 그냥 비둘기들 파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그 파는 사람들이 차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을 일으켰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환전상의 그 상을 들어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들어 엎어버리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그냥 내쫓았다 이겁니다. 성전을 정화시킨 거 아니에요. 의로운 분입니다.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해서 성전을 청소하는 의로운 분이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정욕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 없이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로운 분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분노가 오래가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문제는 뭐냐면 분노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를 지배하면은 컨트롤이 되고 공의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정화를 시키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전쟁이 필요한 것이에요. 의로운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싸움으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한 싸움을 하신 분 아닙니까? 마귀를 이기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이 분노를 지배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옵에 참으셨어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을 시키려고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시옵해 하셨다. 시옵해라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누림으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분을 가진 자가 분노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분은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노의 이 공격을 받은 이 자들은 첫째는 세 가지의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한다면은, 공격을 받은 자는 공격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풀이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십니까? 두 번째는 제3자에게 자신의 분을 풀이하는 것. 이건 좀 비겁한 행동이죠. 집에 와서 가정에 분풀이를 하거나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뭐 이러한 아니면 뭐 애꿎은 애완 동물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내 자신에게 행하는 그 수동적인 공격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를 받을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적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메랑 효과를 사용하라. 자,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은 이렇게 기역자로 굽어져 있는 것을 이게 던지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갔다가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에 대신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공격했으면 나에게 공격이 올 줄 알았는데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한 사람에게 다시 그 부메랑이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했지만 예수님은 시옵해 하셨다.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인격적인 성숙이 되면은, 여러분 성경에 본 사도의 표면 범사의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범사의 오래 참음이 바로 사도된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부메랑 효과를 통해서 그들에게 숯불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 행동을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이 자기한테로 대신 공격이 오는 거죠. 자기의 공격이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막 화를 내고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도 같이 화를 내서 만약에 서로가 막 욕을 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내를 공격하니까 내가 말리는 사람이 되니까 좋더라고 말이야. 예? 그래서 참으라고 내가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참으라고 하면서 진정을 시켰다. 진정을.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을 해놓고 진정을 받으니까 그리고 싹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라는 거예요. 부메랑 효과. 자기의 공격을 자기 자신이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굴 속에 잠을 자고 있는 사울 왕을 발견했잖아. 자기가 그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몇 번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다윗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의 그 다윗이 참 영리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해를 하지 않지만 옷자락 조금 끝만을 잘라서 보관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걸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해칠 수 있었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오히려 이 다윗은 사울 왕에 붙은 악신을 찬송을 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그 악신이 쫓겨나가고 시원하게 됐더라 하는 그러한 놀라운 부메랑 효과가 바로 다윗이 행했던 것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그분이 행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말이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죽은 사형장 갈 때 오히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빼돌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삼은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그 부메랑 효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인 자가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나중에는 신학교까지 가고 그 아들 때에서도 그 할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양 할아버지겠죠. 예, 얼마나 참 그분도 목사가 됐어요. 그 아들의 아들도 그렇게 해서 그러한 그 부메랑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야.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두 아들이나 총살락된 소식을 듣고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복수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옆에 있는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 정신 차리라고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강대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토쳐내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니까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우회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편 60편 8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동적인 공격도 해서도 안 되고 수동적인 공격으로 내 자신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한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공격한 자에게 직접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회로를 선택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회로는 길이 막히면 다른 우회로가 열려져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아픔과 미움과 이러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마음이 됐든 나쁜 마음이 됐든 분노하는 마음이 됐든 그야말로 저주할 그런 마음이 있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분노의 치유의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세상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매일 밤마다 감난산에 올라가 그야말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분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다 배신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다 돌변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공격적인 모든 성향을 가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을 맞은 거 아닙니까? 스스로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까? 스스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고 우리의 병 때문에 대신 정죄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무에 달리마 저주받은 바 되사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치유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분노가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화하는 방법은 어떠한 심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쳐내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아니, 주님이 하는 일도 많으신데 뭐 주님이 내 염려까지 맡은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뿐만이 아니라 분노와 화의 문제, 걱정과 근심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다 주께 뭐하라? 맡겨버리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쳐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발 나에게 좀 맡겨라. 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말라. 너 자신에게 던지지 말라. 나에게 너의 짐을 맡기라. 내가 너의 짐을 다 졌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어떤 역사가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위치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을 비우신 거냐. 예수님의 특징이 자기를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마귀에게 틈을 주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낼 때는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좀 화나고 분노가 있어도 우리가 더러운 말, 추한 말, 욕된 말, 이러한 말은 우리가 입 밖에 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화난 자를 달래보세요. 좀 진정하세요.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하니까 순한 양처럼 되는 거예요. 늑대와 같은, 표범과 같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진정하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시면 제가 양보하니까 이것만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선한 말로 그 사람에게 쓰다듬으면서 좀 수그리고 내 자신의 화를 비우고 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듣는 자들에게 그 선한 말을 들으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숯불이 붙는 것과 똑같아요. 얼굴이 벌개지는 거 아닙니까?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악하게 사람을 공격했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같이 동화되는 것입니다. 동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위기 속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작은 한 50전짜리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살인 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소녀끼리 싸우다가 총이 집에 있는 총으로 죽이는 그러한 일도 있고, 얼마나 층간소음 문제 아닙니까? 그건 별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문제가 일어납니까?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백성들아,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피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비워버리고 하나님께 도피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다운로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프로그램을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들어왔을 때 그거 지워버려야, 그거 싹 지워버린 거야. 저는 한번 보이스 피싱인가 이상한 스미싱 그걸 당하고 나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운됐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의 프로그램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자신에게 다운로드 된다 이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건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럴 정도의 위냐. 나는 십자가에 넘겨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분노와 내 자신이 당한 상처와 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감정을, 상처받은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화가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분노가 있습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우회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욕을 했던 사람이 천사처럼 변하는 것이에요. 왜냐?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분노와 화를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화를 내고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비웁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립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노와 화를 버리시고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